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영광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드러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인사를 나눌 때면 건강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안의 가족들도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잘 지켜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가 지나간 이후에 함께 또 모여서 얼굴을 맞대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모이는 이 기간 동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정서적인 건강에 대한 말씀들을 몇 번에 걸쳐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괄하는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긴 시간 제 마음에 품고 있는 목회적 관심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저스 익스피리언스, 예수님과의 체험적 만남이 일상에서의 품성의 변화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품성의 변화는 자기 열심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만져주셔야만, 다뤄주셔야만 품성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품성의 변화라는 것은 늘 정서적인 안정감 속에서 결국 그것이 지속적인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정서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열정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가 건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가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건강한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첫 번째 모습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기인식에 근거한 자기 이해를 가진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참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깔병은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암과 우리 자신에 대한 알미다. 이 둘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인지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깨달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교인들에게 카톡으로 같이 공유해드린 영화 중독 애프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영상인데 아마 오후 시간에는 이 접속자들이 너무 많아서 잘 접속하기 어려운데 오전 시간을 활용하셔서 내일까지니까 꼭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실증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진행되는 영화인데요. 잘 증명해 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이 회복되어지면서 중독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그런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말씀을 이미 믿는 사람,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옛날에 살아가던 삶의 습관을 끊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윤리적 권면에 한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삶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로 바꿔 사용하면 옛사람의 자아를 벗어던지고 벗고 새 사람의 자아를 입으라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그 옛 자아, 거짓 자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새로운 자아를 입어야 우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부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경성대 근처에 예쁜 카페 하나가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계단에 작은 소품들로 잘 꾸며져 있는 곳입니다. 에스프레소 커피가 이렇게 맛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던 카페이기도 합니다. 그 카페 주인을 처음 만난 건 그보다 수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의 여의도 증권가를 누비던 증권맨이었습니다. 상대를 나와 은행에서 근무하다 증권사로 이직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투자금 운용 문제로 입건되어지고 결국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숨겨진 뒷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과 돈에만 빠져있던 그는 부부관계도 파경에 이를 지경에 이르러 있었고 결국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실형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지인을 통해 짧은 편지와 함께 몇 권의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과 찰스 콜슨의 본 어게인, 백악관에서부터 감옥까지라고 하는 책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중국의 노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에 고민을 하다가 뽑았던 책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는 그 책과 성경을 읽어 내려가며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 선교를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도소 알파코스에서 게스트로 리더로 참여하면서 모범수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출소 후에도 두란노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쳐 가게 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런 새로운 삶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가정도 꾸리게 되었고 학창 시절 축제에서 시화를 출품하기도 하고 국문과를 가고 싶어했던 문학 청년을 꿈꾸었던 그는 그냥 작은 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커피를 내리고 카페를 꾸미면서 이전에 여의도 증권가에서 오갈 때보다 그는 훨씬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벗어야 되고 하나는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세상에 우리에게 심어진 거짓 자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세상에 우리에게 심어진 거짓 자아를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을 벗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 거짓 자아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자아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뒷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절 13절까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들을 가만히 조금 이런 유혹의 관점을 조금 옆으로 틀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선과는 조금 다르게 본문을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짓 자아의 메시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본문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심어진 거짓 자아를 거절해야 된다고 할 때에 세 가지 거짓된 자아의 메시지, 유혹의 메시지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난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한 채로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을 30년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을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굶주린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 먹을 것 하나, 자기 호구주책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과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그것을 증명해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결과로, 성과로, 열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봐라, 증명해봐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와 결과로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내라고 세상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날 성과사회라고 불려질 만큼 성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세상은 끊임없이 성과로 결과에 따라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이룬 게 무엇이 있냐고 묻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문하게 됩니다. 내가 이룬 게 뭐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 무언가 이룬 게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만족하고 그 성과에 자기 가치, 존재감을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며 던지는 메시지는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성과가 있을 때는 내가 가치로운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할 때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신앙하는 것조차도 성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뭔가 달라진 게 있고 예수 믿었으면 뭔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만 신앙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짓 자아로 살도록 유혹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하는 것이 더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내 존재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명문대를 나와서 여의도의 진권과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성과로 그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사건에 휘말려서 강제 퇴사를 하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 철저한 실패한 인생이요 나우자의 인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 거짓된 자, 우리가 거절해야 될 거짓된 자,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나다라고 하는 성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유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천하만국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이 다 내게 있다. 이 내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넘겨받은 것이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해석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른 기회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귀가 이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천하만국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봐라.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봐라. 뭔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기에는 큰 성이 있고 어떤 집이 있고 마을들이 있고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너는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너 저 사람들 속에 가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인가 너도 가진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은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너의 정체성을 평가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정체성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인지, 특별히 소비사회라고 불려지는 오늘날에서 이 소유가 존재를 증명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어팟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뽀로로 인형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 정규직 청년과 비정규직 청년, 수도권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세상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결혼조차도 성공과 실패의 개념으로 여기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의 개념으로. 출산 자체도 모든 것들을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복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무엇인가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오래된 영화 아마데우스를 기억하시나요? 궁정악살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질투심 때문이죠. 그의 영혼이 그렇게 망가진 이유는 그 질투심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위한 곡을 만들고 싶은 소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나름 뛰어난 재능을 가졌기에 궁정악사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천재 모차르트만큼은 하지 못했어요. 모차르트는 이 곡을 쓸 때 그 심포니 하나를 교향곡 하나를 써가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교향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머릿속에서 다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펜으로 글로 그림으로 악보에도 옮기는 사람이에요. 이 천재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살리에리는 그런 모차르트를 보면서 그런 천재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차르트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소유로 자기 존재가치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판단한 거죠. 그것이 결국은 그를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가진 소유로 내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짓 자아, 우리가 반드시 거절해야 되는 거짓 자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고 나다라고 말하는 소유로 내 가치를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가졌기에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고,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했기에 나는 나고자요 쓸데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하는 이 가치, 이 거짓 자아를 거절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진 자아, 거짓 자아, 거절해야 될 거짓 자아는 뭐냐면 인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곧 나라고 하는 이 가치관,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과주의적 가치관,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소유 중심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나아가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인기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결정하고 확인하려는 그 태도를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웁니다. 그리고는 4장 9절을 보면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여 너를 지키시리라 그렇게 했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어떻게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한낱 무명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한껏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종교성을 상징하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혼자 쇼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통해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러면 온 세상이 너를 따를 것이다. 온 세상이 너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자리, 세상이 칭찬하는 자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쫓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인정 중독 시대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온통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만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옷을 입든지 온통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것을 입으면,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여기를 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온통 거기에 생각이 가장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사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부르심이 무엇이냐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어떤 것일까? 칭찬이 주어지면 자아상이 한없이 올라가고 비난이 차지하면 한없이 자아상이 나뒹굴어지는 모습.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이것이 내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특별히 목사로 살면서 가장 치열하게 씨름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묻고 걸어가기보다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것이 끊임없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교회 생활이 불편해지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만 않은 그런 어떤 전환점, 이게 이 넘어가는 고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 사람을 의식하느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 나올 때 사람 때문에 사람 의식해서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사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물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잠잠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주는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냥 가정에서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이지, 목사에게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겠죠. 처음부터 그 교회에 나오는 여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여기에 뭐가 없어, 물이 없고 카페에 아무것도 없어 썰렁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꽃 한 송이나 갖다 놓고 싶어, 그냥 마음에 가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은 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이거 하나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이 말 좀 말하더라, 이걸 했더니 누가 이러더라. 그런 것이 의식되면서 내가 하고 싶어도, 선한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도 이게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 목사님은 어떻게 볼까? 교인들은 어떻게 볼까? 온통 그러면서 움츠러들고 왜곡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위선적인 태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유하고 싶은가요?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사랑스럽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가치성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두어야 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자로 살아가게 되는 대표적인 유혹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너가 바로 너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존재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고 싶었던 국무과는 가지 않고 상대를 갔냐고요? 아버지가 원하셔서요. 그러면 지금은 헤어진 아내와 결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였어요. 그녀를 아버지에게 처음 소개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오래전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제 아이들이 아버지가 원해서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을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배우자,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신 짝, 내가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그런 여자와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내가 이런 여자를 사귄다고 이야기하면 아빠가 좋아하겠지, 혹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나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것을 좋아할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인정해 주실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칭찬해 주실 거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비참한 파국밖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매이지 않을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특별한 칭찬을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욕망에 덫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내 가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결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 명함에 쓰여질 것, 내 이력서에, 내 경력에 올라갈 그 성과로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무엇인가를 가졌기에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지지 못했기에 나는 나고자 하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내가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인정과 칭찬에 목매이게 만드는,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얽매이게 만들고 옥죄고 고단한 인생을 만들어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보는 게 나라고 하는 그 인정 중독을 거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내게 심어준 거짓 자아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참된 자아로 살아가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갖는 첫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벗었다면, 그것을 거절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아를 수용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벗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던져준 그 거짓된 자아, 성과와 소유와 인기로 나 자신을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자아를 거절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아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이 술라미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자아성의 출발입니다. 누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에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 장면이 그대로 병행 본문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본문하고 이 누가복음 본문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하나님이 위에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과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누가복음 2장 3장 22절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너는 하고 이는 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게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는 건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언급되어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순간 거기에서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장면은 명확해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냐면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같이 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지금 몇 년 동안 함께된 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라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확인시키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확인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성과가 있기 이전에, 어떠한 결과가 있기 이전에 사단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 봐. 그런 성과가 있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교회의 존재성과 가치성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봐. 떡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교회의 존재를 증명해. 그래야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로. 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이 세상의 인기, 칭찬, 말씀이 성취되어진 이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인기와 칭찬과 성과와 소유로 그렇게 확인하라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의 성과와 소유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하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리고 떠나가도 수천 수만이 내 앞에 찾아온 그날도 아무도 없이 내가 홀로 있는 그날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므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정체성을 부정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라. 중독 애프터 영화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보면 마약 중독에 시달리던 한 자매가 고백해. 청소년 때 자기도 교회를 다니게 했지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마약을 하고 있는 그 동안만은 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행복할 수 있어서 내가 마약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다시 회복돼서 나오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같이 추하고 더럽혀지고 망가진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러면서 또 다른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탁해요. 당신은 홀로가 아니라고.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는 부탁해요. 이따 2부 후에 우리대적 예체능에 잠깐 소개할 영상 4분짜리 영상에 보면 캐릭터 베니의 작가 구경선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선천성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만 2돌 될 때부터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 청력이 일부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말은 하지만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그런 그가 시야가 좁아지는 망막색소 변성증을 앓고 있어요. 희귀난치병 질환이에요. 점점점 좁아지면서 결국은 실명을 하게 되는, 건강이 어떻게 악화될지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되고 싶은 나라고 하는 빈민국 미술선교 프로그램으로 먼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빈민국의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귀한 자매인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어느 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의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배당에 갔는데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너무 슬퍼요. 그래서 이로써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힘들다고 찬양하지 않고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냥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셨다고. 그날 그 자리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한마디, 다 안다, 다 안다. 내 마음 지금 어떤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내가 다 안다. 그 음성, 거기에서부터 그는 다시 일어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시력이 잃어가서 그래서 일부러 점자를 배우고 지팡이를 들고 거리를 걷는 연습을 해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살아가면서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목적을 따라 저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아직도 볼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중독 애프터의 영화에 보면 LA 나눔선교회 사역을 하시는 한영우 목사님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LA의 중국 갱단의 중간 보스 역할을 하고 마약 딜러를 하던 그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붙들리고 이제는 자기와 같은 마약 속에 빠져있는 LA 슬럼가의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마약 속에 허우적거리던 그날 다 떠나갔는데 부모도 가족까지 다 떠나가고 홀로 있는 그날 유일하게 내 곁에 같이 있어줬던 분은 하나님 그분이었다고. 벌써 10수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을 보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개미를 보았다고. 자기는 개미가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보기만 하면 짓밟았고 보밀만 하면 다 죽여버렸다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개미를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는 이 세상,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너무 망가뜨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죄송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떨어지는 눈물을 두 손으로 받아가면서 그 개미를 바라보았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그 개미보다 얼마나 소중한 자일까요?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하는 게 뭔지, 이룬 게 뭔지, 가진 게 뭔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내 존재를 증명하라고, 그것으로 내 가치를 확인하라고 세상은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진정 내가 아파하는 것은 자녀들이 일그러지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타미어커가 작곡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입니다. 타미어커는 이 곡을 쓰게 된 배경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실은 이 곡을 만들게 된 특별한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곡을 하나 새로 작곡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작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영감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고 기분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찬송을 작곡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친 첫 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작은 씨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열매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의 가치가 생명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끌고 갈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이 보는 나로 나를 규정하고 그렇게 나를 생각했던 거짓 자아를 내가 거절합니다. 내가 그 모든 성과와 소유와 인기로 나를 판단하는 생각을,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받아들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가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가진 성과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름다움으로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가슴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이 나를 하신바 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나만 그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을, 내 교우들을 혹시
세상의 거짓된 자아로 바라보고 그렇게 규정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하는 자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그를 기뻐하기보다 그가 이룬 성적표, 그가 가지고 오는 선물들, 그로 인하여 내게 오는 칭찬을 가지고 나는 내 자녀를, 내 교우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의 시선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거짓 자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아버지의 거짓 자로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얘기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성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자녀가 이루는 것으로, 그가 소유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내가 받을 칭찬으로 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를 바라볼 때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아버지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를 바라보시옵소서. 거짓 자를 벗어던지고 참된 자로 내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내 자녀들을, 아버지, 내 가족들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사랑하는 교회와 교우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보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생명과 은총 아래 온전히 붙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오늘로 유혹하는 거짓 자아를 거절하겠습니다. 성과와 소유와 인기로 내 존재를 규정하려는 모든 거짓된 것을 내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아버지의 정체성을, 아버지의 고백을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세상의 거짓 자아를 거절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